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자가 자기 세 종을 불러 모아서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억을, 또 한 사람에게는 2억을,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억을 맡겼습니다. 요즘 한국의 금 한 돈의 시가가 한 22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40억, 또 한 사람에게는 100억이니까 160억을 자기 재산에서 떼어가지고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는 중에 책임을 맡기고 떠날 정도니까 이건 아주 큰 부자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5억, 2억, 1억 이렇게 세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억을 받은 종은 그 받은 즉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투자금을 10억, 2배로 남겼습니다. 2억을 받은 종도 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1억을 흙의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파 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와 비슷한 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빗댄 그 사람이 수건에 한 문화를 싸서 숨겨두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억을 받은 종이 와서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합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억을 가지고 4억을 만든 종도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문제는 1억 받아 땅에 묻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는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고 최선을 요구하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의 본문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주인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1억을 파묻어 잘 보관했습니다.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당신 손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경로를 합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말인데 이게 그만큼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좀 독자인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인이 경로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억을 빼앗아서 10억을 만든 자에게 가져줘라. 10억을 만든 사람은 1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 이런 악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직접 만든 창작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참 예수님 너무하시다.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얘기지만 사실은 뭔가 몇 가지 좀 마음속에 질문이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5억, 2억 받은 사람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1억 받은 종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세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받은 사람이 난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라고 충분히 그 변명을 할 만한 틈새가 오늘 이야기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코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적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개척 자금은 개척자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무슨 재능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너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느냐, 너의 혈액형은 뭐냐, 너의 유전 인자는 뭐냐, 타고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개척 자금의 양 자체는 실제 우리 살아가는 개척 같은 인생에게는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 상식처럼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큰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고용률이 몇 퍼센트,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가 되면 사회학자들은 그 국가나 그 공동체에서 분명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진단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로 인한 빈부격차, 이게 예수님에게도 있는 건가? 이 본문을 솔직히 보게 되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장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빈익빈 부익부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단연코 100% 명확하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부익부 빈익빈을 거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란트를 다르게 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달란트로 인해 결과까지 미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결과를, 내일을, 미래를 규정한다는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역전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아니, 좀 넘어 얘기하면 성경은 역전되는 삶만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미치지 못하는데, 늘 실패했는데 역전되는 그런 삶들을 성경은 너무 풍부하게 우리에게 공개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이 각기 받은 달란트는 무엇냐는 겁니다. 이 달란트가 뭐냐? 이 정체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신 분은 은혜로 주셨지만 받는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비로운 걸 깨달았는데 결국 뭐냐?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넌 뭘 받았어? 넌 뭘 가졌는데? 넌 어떤 혈액형이야? 너의 기질은 뭐고? 너의 성격은 뭐고? 너의 유전인자는 뭐야?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받았느냐, 나는 뭘 가졌느냐, 여기에 전부 다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도 은혜를 절대로 앞지르지 못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나에게 누리게 하는 모든 달란트를 은혜로 주신 그걸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니? 뭘로 받았니?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소유로 받아야 되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은혜로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일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2배로 성장한 것은 그래서 2배, 5억이 10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이 2배로 더블로 성장하는 이 놀라운 고속 성장, 이거는 수치라기보다는 자세입니다. 자세. 예수님은 그 자세를 두 사람에게 무엇라고 다시 쉽게 와서 예수님이 표현을 했느냐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로얄티. 이 사람들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땅에 묻은 성장지로는 게으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 두 번째 대지는 그거를 충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제로 게을렀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설교의 대지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받았습니다.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게으름으로 갈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갈린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 말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을까? 뭐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충성된 그룹과 게으른 그룹을 뭐가 가장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오늘 14절 첫 절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한 절 한 절마다 설교를 하면 뭐 한 1년 해야 되겠지만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있습니다. 주인이 장기간 여행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있을 땐 다 열심입니다. 문제는 주인의 눈이 없을 때,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설마 보고 있을까 할 때,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일하는 종업원이 혹 있다면 그게 그 가게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종업원의 진짜 마음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때, 주인이 부재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타고난 재주로 업적을 남기는 세상 방식, 타고난 재주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세상 방식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쉽게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 듣는 경우들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건데, 이 오디언스는 제자인데 이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 때 이 예수님의 본 뜻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마음처럼 일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 재산을, 주인이 맡긴 은혜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비유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있지 못합니다. 체포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장이 됩니다. 그 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은 한순간도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겐 치명타였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의욕상실과 동기결핍, 공포 증세가 몰려와 아무 일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억이지만, 이거에 비하면 작은 기억이지만,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랑 떨어진 날 이후로 고아원에 생활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뭐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 부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보실까요? 뱃사람이었습니다. 터프하고 바다의 풍랑도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뱃사람 베드로가 그 힘없는 소녀 앞에서, 아무 힘없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던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해왔던 일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겁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혹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세상에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지? 나는 어떻게 이거를 받았을까? 나는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왔을까?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일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가 막힌 영감들이 떠오른다면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태산보다 큰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충성으로 오늘 오후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8개 보드에 적힌 사역 소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덧붙여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역위원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사역의 job description 이외에도 이것도 있는데요, 난 이런 것도 감동을 주셨는데요 하면 그 보드에 같이 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콜링을 주시고 그 콜링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달란트였고 은혜였습니다. 충성합시다. 주인의 부재에도 더 충성합시다. 사실 주인은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도, 내가 운전을 해도, 내가 집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길을 걸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닥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받은 은혜의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저절로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 힘을 주시고 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달란트, 여러분들이 맡은 달란트를 2배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충성하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충성에는 신비로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충성할 수 없을 때 성장은 멈춥니다. 충성하면 자라납니다. 충성이 슬럼프에 빠지면 성장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전부입니다. 2달란트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익부 빈익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해방된 삶을 누리십시오. 언제든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역전 가능한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10달란트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